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명택, 8장, 욥,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다. 욥기 9장 17절에서 24절. 저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본문에 충실하고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본문에 충실하더라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본문의 교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욥기 9장 17절에서 24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과 함께 욥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본문의 내용과 교훈과 함께 욥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도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지만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 재앙으로 10명의 자식이 한날에 죽었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했노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제라도 죽게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고 탄식했습니다. 그것은 힘들다고 아랜 것이었고 자신이 왜 그런 재앙을 당해야 하는지 여쭌 것이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탄식을 듣고 비난했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지 의로웠으면 당했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죄가 커서 당했고 자식들이 한날에 죽은 것도 죄가 커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욥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요. 친구들의 말은 욥을 억울하게 했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욥은 그들에게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너희는 포악한 위로자, 진저리가 나는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했습니다. 욥의 말이 맞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까닭없이 당했습니다. 욥기의 결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친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구들의 죄를 지적하셨고 욥에게 용서를 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고 친구들의 비난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덕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욥이 저지른 결정적인 잘못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9장 17절, 18절은 욥 자신이 당한 재앙과 관련하여 한 말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못 쉬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9장 22절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고 하나니 일이 다 일반이라는 것은 정직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고 악하게 살아도 멸망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입니까?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까?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까? 못하신다는 것입니까?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지도 않으시고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시지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시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실까요? 욥은 자신이 까닭없이 재앙을 당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1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묻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악인에게 재앙을 주시고 공고를 주신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고 묻는 것은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망하는 일도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럴까요? 악인은 망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일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이 악을 행할 때마다 치지는 않으시지만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1장 19절을 보시면 보응의 원리와 관련하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이 말은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해도 벌을 받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반박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자손에게 벌을 주신다고 합니다. 부모가 벌을 안 받으면 자녀들이 대신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본인이 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죽기 전에 다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역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입니다. 저는 욥이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사례를 두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를 욥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정직하게 살아도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 보응의 원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응의 원리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세상에서 보응의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보응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보응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고 의인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어도 천벌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응의 원리를 따라 심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응의 원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란 무엇일까요? 보응의 원리가 무엇인지 합동신학대학교에서 구약 신학을 가르치는 현창학 교수는 그에 져서 구약 지에서 연구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손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 질서를 심어 놓으셨다. 이것이 보응의 원리이다. 보응의 원리는 도덕 질서이고 인간이 바르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게 함으로 세상의 질서를 잡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보응의 원리는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인간성 회복의 질서이다. 보응의 원리가 있어야 인간은 죄와 악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 의롭게 살도록 자극과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응의 원리는 인간성 회복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셋째, 보응의 원리는 우주에 내재된 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통제하시는 원리이다. 보응이 하나의 원리라고 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거나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중 하나로 만드셨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 몇 푼 얻겠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극도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했습니다. 자살이지만 그것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보십시오. 왕이라고 권력을 남용하고 선지자를 죽인 죄로 온몸이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욥처럼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할 때가 있지만 보응의 원리가 존재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를 범하고 즉각 심판을 받지 않은 악인도 있지만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응의 원리에 대해 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 계시기에 세상을 다스리실 때도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만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처럼 보응의 원리도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은 오로지 보응의 원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는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만 있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세상에는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를 따라 다스리시면 어떨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응의 원리를 따라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응의 원리만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재앙을 당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부가 도마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토막 치듯이 탕탕탕 칼집을 당해야 합니다. 보응의 원리만 있다면 우리는 잠시도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항상 가슴을 졸이고 살아야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심장이 불안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 존재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봐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보응의 원리로만 다스리지 않으시기에 날마다 우리를 많이 봐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기회를 얻고 삽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았는데도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가 악을 행했는데도 천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잘못을 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살았는데 재앙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이지 않으시고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살다 보면 까닭없이 고난을 겪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잘 통제하고 계십니다.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지식입니다. 거룩한 지식입니다. 이 거룩한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은 그 섭리를 잘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전에 지은 죄를 징계하는 것일 수 있다. 둘째, 의인이라도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 셋째,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견실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 넷째, 아니면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더욱 깨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의인이 고난을 겪는 것도 까닭없이 당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의롭게 살 필요도 없고 적당히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고난은 징계일 수 있고 인간의 부패함과 간사함을 깨닫게 하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거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특별한 뜻이 있어서 주실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재앙을 당한 것이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3장 10절을 보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슬프고 힘들고 아프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 재앙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프십니까? 탄식하십시오. 울어도 괜찮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우십시오. 여러분의 탄식과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십니다. 힘들다고 고난을 겪는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통제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아픔을 겪는다 해도 웃게 하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고난이 끝나는 날에도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